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너무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 여기에 그렇지 않은 분이 없으실 텐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 말만큼 또 크고 깊은 말이 없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지요. 우리와 관계없는 문제도 일어나고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도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때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구하면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시간이 끝나면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남들에게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끝나면, 잠시 후에 끝나면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이죠. 그 조금 참는 동안에 주님 뜻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자꾸 짓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지는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면 그 죄로 인한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결정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하여서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되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하실 때 이 아이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요, 반드시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다윗은요,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죽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며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고요. 그것이 하룻밤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이래 만에 죽었는데, 그 말은 이래 동안 간구하며 금식하며 밤새 땅에 엎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신하들이 수군수군거리니까 다윗이 눈치를 채고 아이가 죽었느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땠습니까? 더 슬퍼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졌지만 그렇지 않고 다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차리고 먹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상해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다윗이 대답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하나님이 죽는다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만 하면은 그 말씀도 돌이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물론 그 기도대로 응답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 내 기도에 응답을 하여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진 않아야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또 책무를 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 반대되는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또 우리나라에. 그래서 안 좋은 일일 때는 우리가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마땅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최선은요,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이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열심을 내는 것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아이가 죽고 나서 태어난 둘째가 솔로몬이지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름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어준 이름은 솔로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름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아마도 이런 하나님 편에서 사랑을 베푸신 것은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50세가 넘어서 낳은 아이, 그리고 이제 70세가 되어졌을 때 다윗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다 죽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20세 막 되어진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그때 열왕기상 오늘 본문 앞쪽에 되어지는 열왕기상 2장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의 유언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나 그러듯이 마지막 유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남겨주는 그 말은 평생에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겠지요. 특히나 다윗같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알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 아들에게, 특히나 왕된 자기 아들에게 주는 말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어떤 말을 전해주었습니까? 첫 번째,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죠. 어떤 특별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았던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라고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어떤 무술을 연마하고 몸에 근육을 키우고 그런 대장부를 말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담대해져라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솔로몬도 그랬던 것을 보여주고 오늘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외에도, 방금 말씀드린 그 외에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몇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다 지켰더니 2장 끝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참 감사한 일이죠. 어린 20세의 왕이 된다는 건 참으로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본인으로서. 그런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견고하여졌다고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 또 성경에서도 기록되어진 그 많은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 위기가 찾아오는 때는요, 막 다른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할 때에 내게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사방에 평안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위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일이 바로 솔로몬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을 때 솔로몬에게 어떤 선택이 주어졌고요. 그 선택은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 또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많은 경우에 그렇겠지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겠지만 그 순간에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일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그러합니다. 분명히 죄가 있지만, 죄의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두신 뜻을 진행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또 놀랍게 축복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죄부터 해결하고 그렇게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볼 수 없지만 지금 그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마침내 나라가 이제 견고하여졌고,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열왕기상 3장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브온 산당에서의 일천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죠. 이것이 그가 왕이 되어졌을 때, 또 나라가 그의 손에 견고해졌을 때 먼저 했던,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천번제를 드렸을 때,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 천번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이 어찌하였던 그 천번제를 기뻐 받으셨고 놀라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3장 5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에 나타나셨죠. 그냥 바라기는 실제로 나타나셨으면 더 좋았겠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나중에 9장에 가서 하시는 말씀, 11장이죠 11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꿈에 나타나신 것이나 실제로 나타나신 것이나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선물 세트로 딱 주시면 좋겠는데 너는 내게 구하래요. 백지 수표를 위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 솔로몬에게 선택에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때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솔로몬의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마음의 선택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가 어떤 것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는가, 바로 아뢰는 그것이, 선택하는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기회를 주었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장 6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아는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랬죠? 우리 아까 읽으셨죠?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크신 은혜를 항상 주어서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오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한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말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요. 우리는 아무리 내려가도 지나침이 없는,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야 되는 것이지요. 항상 교만할 때가 더 많으니까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가 더 많으니까요. 낮춘다는 말 자체도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내려가야 될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기를 힘쓰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9절에 와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던, 그가 그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대신 받으면서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까는 겉옷과 종려가지를 실제로 밟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업고 가는 당나귀 새끼, 나귀 새끼가 아니겠습니까? 그 나귀 새끼처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참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는데, 그 내용이 바로 9절에 있습니다. 읽으셨지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듣는 마음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첫째, 솔로몬은 결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붙여놓은 하나님의 설명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 그러나 그 지혜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되어졌을 때, 곧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라는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응답하시되 그가 구했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시면서 그것을 얼마나 크게 주셨든지 너의 앞뒤로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셨고, 또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고요. 그 부귀와 영광도 어느 정도로 주셨느냐면은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장면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흐름 속에 있었지만 그 흐름에는 너무나 어색한 말씀이 마지막에 한 구절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3장, 6장, 9장, 11장, 8장도 좀 읽겠군요. 계속 읽을 거니까요, 성경을 펴놓으시고 그렇게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3장 14절, 오늘 본문 약간 뒤에 있지요.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한 것, 구하지 아니한 것, 그의 앞뒤에 비교할 자가 없이 다 쏟아 부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14절에 와서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내가 만일, 이건 조건이죠. 내가 만일, 또 기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바꾸어 말해서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면 내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겠죠.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무런 이런 말을 하실 이유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왜 이 말씀을 덧붙이셨죠? 혹시 앞으로 잘못될 수 있으니까 단순히 경고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뭔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한 아기를 두고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할 때 지혜롭게 재판을 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준 것,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큰 영화를 누렸던지 그 영화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여기서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에, 그 땅을 거쳐서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이후에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신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전부 차지하게 된 그 장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요, 바쳤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행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너무나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사람 눈치 안 봐도 되는 것,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잘 변하고 쉽게 변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다 봐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한 분 눈치만 보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고 좋은 일인데도 그게 잘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큰 영화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윗이 원했지만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큰 사업,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사업을 얼마나 장엄하게 했던지요, 역군이 3만 명, 짐꾼이 7만 명, 돌 뜨는 자가 8만 명, 그 사람들을 감독 관리하는 사람이 3,300명. 굉장했겠죠. 그리고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건축 재료들을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요, 무려 얼마쯤 되겠습니까? 30조 원이 넘는다 합니다. 그런 것을 준비했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해놓은 것을 그냥 자기 힘으로 행한 것밖에 없지요. 그 성전 건축을 7년 동안에 걸쳐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장엄한 건물이,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거칠 것 없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십시오. 지금은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6장 11절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이 표현을 굳이 써놓으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니, 그래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참 잘하였다, 잘 만드는구나, 그런 말씀 전혀 없고 성전을 건축하니 하고 나서 무슨 말씀 하십니까? 아까 3장에서
보았던 3장 14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그러나 좀 더 길게, 좀 더 많은 내용을 넣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면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왜 이 말씀을 또 하시는가? 두 번째 이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서 성전이 마침내 완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봉헌할 때가 되어졌죠. 8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8장으로도 가보시겠습니다. 8장 10절 11절,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신 표현을 8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었겠습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오는데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요.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 임재가 얼마나 강했던지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런 임재가 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뒤이어서 길게 12절로 61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식에 연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쭉 길게 나오고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봉헌식을 무려 7일, 그 다음에 또 7일, 14일 동안이나 축제로 지내게 되어졌다고 하시면서 8장 6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지금 나오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가 아까 보았던 바로 그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전역을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것이지요.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14일 동안이나 성전 완공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했다고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리고 이 분위기가 통치 20년까지, 통치 20년이라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20년이 넘겠군요.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완공을 완성하는 그 기간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거칠 것 없이 쭉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의 가장 큰 왕으로, 또 이스라엘 나라도 아주 그 격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들으러 찾아오고 많은 조공물을 바치고 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20년이 되고 나서부터 꼭 다윗 때에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20년쯤 되었을 때 바세바와의 그 일이 있었고, 그 뒤로는 그 이전과 전반기와는 다르게 후반기는 좀 약해졌죠. 솔로몬도 꼭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 기록상 그렇습니다. 통치 20년을 정점으로 해서 점점 약해지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이유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3장에서 6장에서 하나님이 너는 다윗, 네 아버지 다윗처럼 행해야 돼 하신 그 두 번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전과 왕궁이 완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9장 2절에 나옵니다.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면 되는데 어떤 표현이 들어있습니까?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3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3장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그때 꿈에 나타나셨죠. 지금 나타나심도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것이고요. 그때
하셨던 그 말씀, 꼭 솔로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을 지금 또 전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3절에 보게 되어지면 9장 3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일단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솔로몬이 지어드린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고 또 왕궁도,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시겠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계속 진행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뒤에 주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9장 4절부터 9절까지 읽을 텐데요,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 보겠습니다. 먼저 4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세 번째죠, 3장 14절, 또 6장에서 9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로 시작하면서요, 성경에서 세 번이라고 기록해 놓으실 때는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세 번째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 왕위를, 너의 솔로몬 너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지키면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지만, 다시 6절에서 만일 그러시면서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3장에서도 6장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이것을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9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20년 동안 하나님이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고 가장 길게 말씀하시고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3장에서 처음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바라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더듬어 보아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냥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솔로몬은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했고 6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9장까지 세 번째 말씀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모든 영화를 누리면서 또 이렇게 세 번이나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세 번의 말씀에 대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성전을
기본에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또 성전을 착공할 때, 성전을 완공했을 때 똑같은 말씀을 계속 경고로 주셨는가? 하나님은 뭔가 보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무엇을 보셨는가 하는 것이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막에 나올 거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 다윗의 손에 나라가 견고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모든 땅을 주셨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때에 나라가 견고해졌을 때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왜냐하면 애굽이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저 일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더 잘 지키기 위한 애국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17장,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던 말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솔로몬이 왕이 되기 4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그러나 솔로몬은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길로, 애굽으로 가는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애굽의 왕과 혼인관계를 맺었을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방금 읽으신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냐면은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옆에 두지 아니하였고 평생에 읽지 아니하였겠지요. 그래서 그는 이미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셨지만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어진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내 것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내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발휘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애굽 왕과의 혼인관계를 맺으면서까지. 그 일은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라가 잘 되는 것, 안전하고 든든한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내 뜻을 얼마든지 펼쳐도 되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만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일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잠시 물러나셔서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을 때는 성전도 던져버리시겠다고, 나라도 무너뜨리겠다고 이방 나라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이 땅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영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영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의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구원을 등한시하고 이 땅의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벌써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것이고, 그리고 애구방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애구방을 더 크게 본 것이지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가장 기뻐하셨던 때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던 하나님인데, 내 것이 생기고 나니까요, 원래 내 것이 있었습니까? 내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한 때부터가 위기가 온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되어졌던 것 같고, 그렇게 했던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뒤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두 번째 경고를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도 그가 했던 결정은 7장 8절에, 열왕기상 7장 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3장 1절에서 바로의 공주를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기대하셨을 겁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행할 것이라고요. 그러나 성전이 완공되고 왕궁을 짓는 때도 전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요.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때는요, 사단이 나서서 솔로몬의 회개를 방해합니다. 9장 16절, 바로 본문에서 성경책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바로의 딸 공주를 계속 아내로 붙잡아 두도록 한 성을 탈취해가지고 예물로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위에 어떻게 합니까? 9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두 번째까지 말씀하실 때, 지금 세 번째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요, 덧부러지는 가라지를 선택했던 솔로몬인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그렇게 이르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슬프셨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솔로몬을 탓하자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주님 앞에 놀라운 것은요, 무서운 일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또 솔로몬은 계속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솔로몬은요,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주위 나라들의 그런 높여줌도 받고 모든 영화는 다 누리고 그렇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애써 봤던 분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저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을 때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 나라가 치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버렸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서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였지만 나라는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었었고, 그렇게 나뉘어진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번째 말씀하실 때라도 돌이켰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더 흘러서 솔로몬은 더 나아가 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11장에 나오는데요, 11장 1절로 8절, 좀 길지만은요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1장 1절로 8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죄는요 우리를 더 사로잡고 더 지배합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물론 그때 누룩은 좋은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성경에서 누룩은 안 좋은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느 정도 지배할 때까지만 하고 가만히 있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죽일 때까지 계속 움직이는 것이 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알려주시고 빨리 회개하라고, 우리가 죽지 않도록, 너무 늦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세 번이나 말씀을 주시는데 솔로몬은 뭐 했다고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뭐라고요?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 통혼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 했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돌려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고요?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럽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리고 그 1000명의 사람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요. 미쳤죠 솔로몬이.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4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다라는 말은 물론 육신의 나이를 말하겠지만 신앙이 약해질 때인 것이요. 죄는요 들어와서 가만히 있다가 약해지면 그때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을 때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단 한마디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다고요. 처음부터 저렇게 말씀하셨죠. 기준은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해야 돼. 다윗 때문에 주신 축복이고 다윗 때문에 세우신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5절에 뭐라 그러나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릅니다. 상상이 됩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저렇게 한다는 건요, 다윗이 하늘에서 보고 땅을 치며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어디가 여호와의 눈앞이지요? 성전입니까? 왕궁입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여호와의 눈앞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우리인 것이죠. 그 하나님 앞임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다고요. 우리가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지만 7절과 8절을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또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사단이 완전히 솔로몬을 가지고 노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솔로몬 하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물론 솔로몬은 나중에 회개하여서 돌이키기는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은, 또 이것을 읽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로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9절에서요 여호와를 떠났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2번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혹시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을 취하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 지키겠습니다 했던 그 결심과 결단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시면서 나라를 이제 빼앗겠다고요,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되어졌는데요, 가만히 들어온 죄, 약의 씨앗 하나, 너무나 작은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겠지만 그것을 가만히 두었을 때는, 또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는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가. 각 개인에게 그럴 것이고 공동체에 그럴 것이고 한 나라에게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 줄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만사를 제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 죄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교회에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요. 그냥 말씀 들은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공격해왔고 그리고 말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에덴에서 그랬지요, 시내산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말살시키겠다고, 멸족을 시켜버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렇고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또 이스라엘을 다 끝내버리려고 했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20세기 이후로는 사단이 가장 크게 사용하는 그 공격의 무기는요 진화론과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특히 이 사단은요 동성애라는 것을 사용해서 얼마나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사단의 이 공격으로 이것이 들어온 지가 오래되었고 우리의 아이들이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하고 우리 먼저 믿은 어른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그거를 모르고요 죄악에 다 잡아먹고 있는데 그냥 다른 것에만 팔려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북한 교회가 일제 36년의 그 핍박 속에서도 잘 견뎌왔습니다. 실제로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을 때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라는 사람은 자기 나라에 보고하기를 지금 조선 땅의 가장 큰 세력은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는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리해서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36년을 견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방되자마자 3년이 가지 않아서 북한 교회는 다 망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공격하는 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졌던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의 선봉에 동성애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요,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은요, 그리고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확신과 그런 보장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의 영광도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선교 한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또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심에 우리 모두가 사용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결단으로 되지 않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내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힘을 다하여 결단하여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다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에도 오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지금의 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주님께로 나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무엇이니까? 우리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까? 오직 주의 영광이며 주님의 함께 하시며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주여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만 말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주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 사모님과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환우들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만이 아버지 모든 일을 해줄 수가 있사오매 우리 주님 시간에도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를 영전히 가주시고 주의 능력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어서 모든 아프고 병든 자들 다 주의 권능으로 아버지 복되시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여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저녁 시간까지 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우리 주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서간 주여 다윗과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되어지며 또한 주여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 같은
거울과 교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교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린 이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군대에 나아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는 우리 형제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경제를 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령 안에서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49장 부르신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이겨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음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예수만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행할 길이 환히 비춰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여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